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든 법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9년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출판했습니다. 한국에서 2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많이 놀랐지요. 저는 이 책을 읽고 탄식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정의에 대해 목말라 하길래 이렇게까지 많이 팔렸나 싶었고요. 그러면서 저도 정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구나 또 그렇게 생각했죠. 각자 자기 정의를 주장하는 한국 산업화, 민주화 어떤 과정에서 제가 너무 오래 시달렸나 보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1996년 민주정에 대한 불만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여기서 마이클 샌델은 미국 정치가 1943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공화주의에서 자유주의로 그 기조가 바뀌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화주의는 시민을 중요시합니다. 시민의 도덕에 기초한 자기 통치와 시민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지요. 자유주의는 개인을 중요시합니다. 개인의 선택의 자유, 개인의 권리 이런 걸 추구합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지요. 1943년 국기에 대한 경례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 여호와 증인 학생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다가 공립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부모는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주장했고 학교는 공동체에서 국민의 정체성 형성의 필요성을 주장했죠. 연방 대법원은 국기에 대한 경례라는 가치와 선을 개인에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 하며 학생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공동체의 공동선보다 개인의 선택의 권리가 더 우선시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선진국의 전반적 추세이지요. 우리나라도 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논란이 다 이런 기조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레위기 성결법전의 말씀은 바로 이에 대한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인간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너무 다르다. 그래도 나를 닮으라.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19장 3절 4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십계명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5계명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4계명이 있고 헛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2계명도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거룩의 계명이지요. 그 다음 이웃을 잘 섬기라는 거룩의 계명도 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루 이틀 만에 다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라. 추수 때 밭 모퉁이 곡식과 밭에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의 것이다. 포도원 열매도 일부는 남겨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그대로 두어라. 가난한 이들이 먹을 거라는 거죠. 놀라운 계명입니다. 우리 시대 누가 이런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상 상식과 너무 다른 이 거룩한 계명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너무 힘들어 지키다
포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렇게 거룩한 계명을 주셨을까요? 세상이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하여 너무 더럽고 악하게 변했습니다. 가정 안팎에서 성생활이 더럽고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근거 없이 맹세하고 임금 떼어먹고 장애인 학대하고 재판을 불이하게 하고 서로 비방하고 이득을 얻기 위해 이웃을 해치고 미워하고 이웃의 죄도 못 본 척하고 과잉 보복하고 서로 원망하며 삽니다. 옛날이나 요즘이나 거의 똑같죠.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선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악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한 번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때의 일이지요. 한 번은 민족들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의 일이었지요. 하나님은 결국 흩어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한 민족을 만들어 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혹시 다른 열국들을 구원할 길이 있나 찾아보신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민족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천상의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주변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거룩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땅의 나라가 너무 더럽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인간들을 속여 다스리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시도에 들어가셨습니다. 천상의 나라를 닮은 거룩한 나라를 모형을 이 땅에 만들어 보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천상의 나라를 닮은 거룩한 나라의 모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기적과 율법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후에 율법을 주셨지요. 기적을 보고 받은 율법은 지킬 수 있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대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두들 무서워 벌벌 떨고 시내산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온갖 이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준 율법이니 지킬 것으로 생각하신 듯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아들을 직접 보내 율법을 이루고 사는 삶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해 주셨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죄의 권세를 꺾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으셨습니다. 이것으로도 또 안 되게 했는지 아들을 부활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사람들 안에 직접 거하시는 비상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성령이 교회 성도들 안에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지요.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기름을 부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율법으로 가르치신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이지요. 오늘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라 하시네요. 이웃을 위한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삶입니다. 19장 9절 10절이 참 인상적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힘든 자본주의 세상에서 성경적 자본주의를 사는 유일한 길 같습니다. 19장 13절 14절 말씀도 참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경제적인 약자, 장애인에게 배려하라. 눈물겹습니다. 19장 15절 말씀도 두렵게 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계층 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노동자도 할 말을 없게 만들고 법을 안 지키는 고위 공직자도 할 말이 없게 하는 말씀입니다. 19장 16절은 특별히 더 부끄럽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뒷담화만 안 하고 살아도 얼마나 삶이 행복할까요? 레위기 19장 말씀을 읽으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삶은 이웃을 거룩하게 만드는 삶이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니 그들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 위에 하늘 천국이 있고 이 땅 아래 지하 감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지옥 권좌에서 사탄이 또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스리고 사탄도 조종합니다. 인간이 자기를 통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탄도 개입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거룩한 삶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조종에 타협하면 더럽고 악한 삶입니다. 혼탁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도는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거룩하게 살도록 돕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중첩되어 역사하는 이 땅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를 종결하실 때까지 천국 쪽으로 갈리십시다. 공동체와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화주의 삶도 부족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추구하는 자유주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섬기는 나라이어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이어야 합니다. 이런 나라를 기대하시고 이렇게 힘든 계명을 주셨다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19장 성결 법전 중에 참 산상수훈을 닮은 그 계명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계명을 주셨다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서 이 계명을 주셨구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더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거룩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